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오늘 말씀을 처녀 총각들이 읽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청년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신 기혼자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어른 성도들을 목회해 봤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청년들은 신앙이 순수합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기혼자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면 기혼자 성도들은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자녀가 있다 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네요. 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기혼자 성도들은 사회생활의 연수에 따라 목회자의 권면의 반응이 다릅니다. 신혼부부이며 사회생활 초년생들 부부는 그래도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에 잘 반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만 돼도 벌써 말씀으로 권면하면 성도들은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은 저래서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주를 위한 사역과 연결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생에서 완생으로, 남녀의 연합으로 완전체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가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살아갈 때는 비전도 반쪽이고 소망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 결혼은 신앙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두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각각 신앙 열정 지수가 60%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인 두 사람이 만나면 이론상으로는 이 가정의 신앙 열정 지수는 120%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혼하면 두 사람의 신앙 열정은 그냥 60%가 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고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혼일 때 신앙 열정 지수 60%와 결혼 후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신앙 지수 60%는 확실히 다른 느낌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청년 때와 다르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교회 다닐 때 청년 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말들 합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60%였던 신앙 열정 지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내나 남편은 자녀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배우자나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까를 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가정을 향한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젊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신방과 설교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퇴근하면 또 육아로 시달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도 힘든데 가정에서 육아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목회를 힘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의 열정과 힘을 다 쏟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열정과 힘을 다 쏟게 되면 가정에서 육아도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성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육아를 해야 돼서 목회를 슬슬하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와 사모가 각자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가정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젊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육아를 아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를 보고 남편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잔을 채우고 믿음의 가장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대 시대에서 특별히 맞벌이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육아는 주말에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대부분 불문율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혹 이런 부부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만 두 사람이 매달릴 때 기독교인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이나 현대시대의 젊은 부부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부와의 관계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이나 자녀 교육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의 고민이 먼저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피아 워십의 어찌하여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위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이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